미국의 일부 외딴 지역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근본주의 모르몬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화로운 공동체처럼 보이고 종교에 매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상한 규칙, 놀라운 관습,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성관계를 경험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밀하고 개인적인 것인 이 관계는 그들에게는 조건, 규칙, 그리고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계는 항상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사생활에 대한 통제는 누구의 예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의 전통과 종교적 가르침 사이에는 마치 다른 시대의 관습처럼 보이는 관습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여전히 숨겨진 성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문다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회개의 방, 강요된 욕망 고백. 모든 근본주의 모르몬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방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없지만 그 목적은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면담들이 그곳에서 진행됩니다. 도움을 주는 곳이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모든 것은 전화로 시작됩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해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 앉아 지도자 앞에서 자신이 느낀 것, 생각한 것, 혹은 행한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질문은 명확합니다. 자위 행위를 했습니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한 번 이상 했습니까? 잘 대답하지 않으면 그들은 끈질기게 질문합니다. 위로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말을 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일을 줍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공부를 하거나 모임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고백 후 그 사람은 예전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시선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거리를 두고 어떤 친구들은 언급하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욕망은 그렇게 쉽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혼자 있기 위해 하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숨깁니다. 하지만 모두는 말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없고 오직 규칙만 있을 뿐입니다. 섹스와 관련된 모든 것은 바로 잡아야 할 실수로 여겨집니다. 그 방은 위치가 바뀌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차갑고 항상 진지하고 항상 불편합니다. 그곳에서 한 말은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느껴집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 누구도 예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유롭지도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결혼. 이 공동체에서 부부가 결혼할 때 그들은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을 초월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영원한 인봉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결합이 죽음 이후에도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약속에는 성생활도 포함됩니다. 부부 관계에서의 성관계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파트너와 친밀하지 않다고 고백하면 지도자에게 지도를 구하라거나 심지어 방문객을 통해 관계 회복을 돕도록 권유받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두가 이를 이해합니다. 부부간의 친밀함은 의무이며 소홀히 하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강연도 있습니다. 남성은 리더 역할을 해야 하고 여성은 항상 곁에 있어 줄 수 있는데
이는 가정의 균형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종종 거부하거나 지쳐있는 쪽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영적인 결함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내부 규칙도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리더들은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안 되는지 설명합니다. 일정,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빈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그룹 내에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젊은 커플들은 결혼 전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성은 신성하며 결혼이라는 틀 밖에 욕망에 오염될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커플들은 첫날 밤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목표는 망설임이나 즉흥적인 행동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영적인 결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어떤 사람들은 차갑게 보이거나 신앙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성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남성들도 압박에 직면했지만 관점은 달랐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실패하지 않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영원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성적 욕망조차도 복종을 보여주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기대감을 동반합니다. 더 이상 연결이나 욕망이 없더라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대 시트 아래의 규칙,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 결혼을 했더라도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은 사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사적인 모임에서 공유되며 많은 것은 단순히 사회적 압력을 통해 습득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모두가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성적 체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벗어나면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소문을 통해 알게 되거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조언을 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성한 달력의 특정 날짜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락 없이 피임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관계 중 행동 또한 감시됩니다. 저속하다고 여겨지는 언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쾌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트너 중 한 명이 불평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면 이는 그들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많은 부부에서 여성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 발언권이 없습니다. 남편이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 사이에서조차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내에서 허용되는 성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침묵합니다. 때때로 지도자들은 커플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용납되지 않는지가 강조됩니다. 성관계는 축복으로 여겨지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커플이 이러한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엄성을 잃거나 헌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어길까봐 두려워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와 새로운 것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기본,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이는 친밀한 접촉이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점철된 일상이 되는 기계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조차도 일종의 끊임없는 감시가 존재합니다. 누군가 태도를 바꾸거나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구성원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면 증거가 없더라도 여전히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도자나 가족 구성원의 귀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순간부터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공유 아내,
은밀한 일부다처제 구조. 일부다처제는 여전히 일부다처제가 일부 모르몬 근본주의 분파에서 만연합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와 함께 사는 집단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로 부과된 종교체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집단 내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대개 가장 많은 아내를 거느립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천상의 질서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지도자들은 남성에게 아내를 배정합니다. 때로는 미망인이고 때로는 10대를 갓 벗어난 젊은 여성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요청을 받지 않고 그저 누구와 결혼할지 지시받았습니다. 가족은 큰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여러 아내와 많은 아이들이 있는 집입니다. 각 아내는 자기 방을 갖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과 교대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아내는 남편이 결정할 때만 남편을 만납니다. 모든 것은 일정, 그들 간의 합의, 그리고 모두가 아는 불문율로 관리됩니다. 이곳은 자유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성이 떠나고 싶어 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끊기고 주변 환경에서 쫓겨나며 가족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아내들이 지지를 철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소외는 단순히 남성과 헤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함 또한 일반적인 결혼 생활과는 다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과 일주일에 한두 번 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이 몇 달 동안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하면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여성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아내들 사이의 관계가 항상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질투, 경쟁, 그리고 숨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나이든 아내는 젊은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허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 설명합니다. 큰 교회의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체제 집단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여전히 그 토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에 실린 것이 아니라 일상의 관행입니다. 그리고 천상 결혼이라는 관념 뒤에는 인간의 욕망이 교리가 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전염병으로서의 포르노그래피. 필연적인 것을 악마화하다. 근본주의 모르몬교인들에게 포르노그래피는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위협으로 제시됩니다. 집회, 연설, 지침서에서 마치 영혼을 파괴하는 역병처럼 언급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거의 모든 대화는 그 위험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는 사람은 순수함을 잃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영을 느낄 수 없으며 마음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굴이 변하고 불투명해지고 드러난다고 합니다. 연구나 데이터는 없습니다. 오직 확실한 주장만 반복될 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보기 전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은밀한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이 실패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연이든 호기심에든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이들은 몰래 울고 어떤 이들은 숨깁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인터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몇 번이나 시청했나요? 어떤 이미지였나요? 흥분했나요? 끝까지 봤나요? 이 질문들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하고 분류하고 처벌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포르노 시청은 파멸로 가는 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다양합니다. 활동 정지, 허가 취소, 의무적인 대화, 회계 낭독,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시. 그 순간부터 어떤 움직임도 재발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기기를 점검하고 필터를 설치하고 매일 전화해서 다시 떨어졌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더 큰 불안, 더 큰 집착, 더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들도 경고를 받습니다. 실수로라도 그런 콘텐츠를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순하고 덜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를 가진 채 결혼하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성생활 전체를 억압하게 됩니다. 목표는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무엇이 건강하고 일반적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오직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도구도, 진정한 지침도 없이, 그리고 실제로는 모든 사람의 성장 과정의 일부인 무언가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영원한 어머니들. 이 공동체의 공식 교리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휘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기도하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항상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성한 여성적 존재입니다. 때때로 하늘 어머니가 있다고 언급되지만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기도도 받지 않으며 수업 시간에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녀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를 인지합니다. 그들은 순종적이고 신중하며 다산하는 데서 자신의 가치가 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일찍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강한 여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강력한 여성 롤모델도, 종교적 권위를 대표하는 롤모델도 없습니다. 남성은 신권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지휘하고 축복하고 인도합니다. 여성은 지원합니다. 특정 환경에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항상 남성의 감독을 받습니다. 신앙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여성이 너무 두드러지면 질서를 유지하라는 경고를 종종 받습니다. 경전을 공부할 때 여성의 목소리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남성의 관점에서 서술됩니다.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은 남성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논쟁도 질문도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식이며 아무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다른 시스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녀를 위해 이를 용인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은 그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시스템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시스템의 부재를 느낍니다. 자신을 대표할 신성한 롤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내를 넘어 자신을 인정해주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질문하는 젊은 여성들조차 결국 선을 넘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여성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역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싶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남성의 관점에서 결정되는 환경에서는 신성한 존재, 또한 자연스럽게 남성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절반은 거울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을 명명해줄 존재도 없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줄 누군가도 없이 말입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트라우마,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욕망은 단순히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시당하고 벌을 받고 죄책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 압박감은 너무 큽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논의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점점 더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자신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몸은 한 방향으로 가고 공동체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저항하려고 애씁니다. 책을 읽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도움은 항상 한 방향으로 갑니다. 바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을 고백할 때 그들은 아무런 이해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빌, 고립, 벌, 그리고 고칠 수 있다는 생각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존재를 실망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적응하려고 애씁니다. 마지못해 결혼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생각이 위협이 되고 모든 욕망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말을 멈춥니다. 에너지를 잃습니다. 어떤 것에도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자 그들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어느 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때로는 자해를 하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럴 때면 공동체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질병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억압은 결코 언급되지 않습니다. 교리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반복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부정으로 인해 발생한 붕괴는 부드러운 말로 포장됩니다. 가족들은 고통을 겪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스템 내부의 무언가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삶을 계속합니다. 새로운 세대, 똑같은 규칙, 새로운 청춘, 똑같은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침묵하는 욕망, 쌓이는 고통, 그리고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사이에 사라져가는 삶. 평판의 가치. 이러한 공동체에서 평판은 업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성생활이 핵심 화두가 됩니다. 누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누가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는지, 누가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아는 것은 거의 집단적인 집착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람은 순수함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공부하든 얼마나 돕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심이 들면 이미지가 변합니다. 때로는 증거도 없이 말입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단 한 번의 부적절한 대화가 한 소녀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몸짓, 친밀함, 소문. 곧 그녀의 이름은 특정 목록에서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특정 업무를 맡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남성의 경우는 다릅니다. 죄를 지었다는 평판이 있으면 질책을 받지만 더 빨리 용서받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여성의 순수함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소녀들이 덜 가치 있다고 여겨질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특정 남성에게 접근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무언가 부적절하게 들리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문이 돌면 지도자는 거짓이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가치에 의심이 가면 많은 남성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합니다. 공동체는 이미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순종, 더 많은 침묵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손상된 성적 평판이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공평한 것은 많은 경우 잘못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의 눈짓, 추측,
또는 더 큰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성은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척도가 됩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침묵의 감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평생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할 자유를 잃습니다. 임신과 관계에 대한 규칙 결혼 생활에서 친밀한 결정은 항상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근본주의 모르몬 공동체에서는 자녀를 몇 명 가져야 하는지, 언제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결혼 후에도 어떻게 성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통제는 계속되지만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피임은 비난받습니다. 어떤 단체는 피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어떤 단체는 언급조차 하지 않지만 피임을 하는 사람은 반항적이거나 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부부가 임신 간격을 두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언제든 임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임신 중일 때도 갓 출산했을 때에도 말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헌신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욕구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남편과 그리고 지도자들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0명, 12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해서가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신앙의 표시라고 가르침 받았기 때문입니다. 임신 하나하나가 사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임신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몸조차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계속할 수 있다면 계속해야 합니다. 부부가 자녀 수를 제한하고 싶어 할 때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권유받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그림을 보지 못하고 외부 세계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포기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실패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수년간 임신을 하고 있는데 임신 기간도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인 의학적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종교적 권고만 있을 뿐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그것 또한 희생의 일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반항으로 해석됩니다. 추방될 때 잃는 것. 근본주의 모르몬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단순히 모임 참석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파트너, 가족, 그리고 시스템 내의 모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접근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완전한 단절이며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처벌입니다. 누군가 파문당하면 결혼 상태가 정지됩니다. 법적으로 결혼했더라도 더 이상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파트너는 이주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방된 사람을 떠나 지도자가 승인한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이어가도록 권유받기도 합니다. 이는 상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방된 사람은 종종 발언권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결정하고 이를 전달합니다. 부부는 이것이 옳은 일이며 더 이상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사람과 계속 함께할 수 없다고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이별이 발생합니다. 교리적 의심, 부적절한 발언, 잘못 해석된 고백 등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과정이 시작됩니다. 유대감이 끊어지고 성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혼인 생활의 모든 권리가 박탈됩니다. 고통은 이중적입니다.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친밀함, 가정,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까지 사라집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고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편지, 고백, 그리고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전 배우자는 물론 누구와도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홀로 남습니다. 몸과 애정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지워집니다. 이러한 고립은 정화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실제로는 구조화된 처벌로 기능합니다. 추방된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도록 강요하는 일종의 압력입니다. 그 시스템에서는 성관계조차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벌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18장 첫날 밤의 감시. 지시와 감독. 이런 환경에서 결혼 첫날 밤은 친밀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외부에서 통제하는 의무가 됩니다. 직접적인 감독은 없지만 첫 순간부터 규칙과 압박, 그리고 비난이 부부를 에워쌉니다. 결혼 전 많은 부부는 정확한 지시를 받습니다. 감정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무엇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부는 자세, 기간, 심지어 둘 중 한 명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담긴 사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목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는 오래된 지침서의 내용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평행의식인 것처럼 모두 진지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들은 들은 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할 여지는 없습니다. 오직 기대되는 것을 따를 뿐입니다. 그날 밤 이후 공동체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힌트를 주며 묻습니다. 엄마들은 딸과, 친구들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두가 잘 됐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생활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며칠 동안 추측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는 부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리더들과도 상의합니다. 때로는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불려가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풀리지 않았는지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대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지도자들 간의 아내 교환. 일부 근본주의 모르몬 단체에서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권력을 가진 남성들 간의 아내 이전입니다. 이는 교환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계시, 영적 명령, 신성한 영감과 같은 종교적 용어로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재지정입니다. 지도자가 특정 여성이 남편을 바꿔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편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며칠 안에 실행됩니다. 모든 것은 공식 문서나 공개적인 설명 없이 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변화된 사실만 전달되고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재지정은 항상 과부 상태나 별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결혼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새로운 자리가 다른 남성, 즉 더 높은 계급의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혹은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녀가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때로는 적응할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즉시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주저하거나 너무 많이 질문하면 신앙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전 남편은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비록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신뢰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어떤 이들은 속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계시에 반대하는 것은 전체 구조에 반항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내들은 지켜보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더 이상 그들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면 떠나야 할 것입니다. 결혼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위계 질서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임명에는 날짜도 눈에 보이는 논리도 없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말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그것을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파트너조차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계시가 아니다. 그것은 동반자를 잃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유 없이 헤어지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마치 옮겨지거나 교환되거나 넘겨줄 수 있는 조각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 항의할 방법도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남은 것은 복종하는 것뿐이다. 그 세계에서는 지도자의 의지가 어떤 유대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지가 승리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어떤 파트너, 욕망, 역사도 명령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곳에서의 삶은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 질문 없이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친밀함은 권리가 아니며 사랑은 선택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필터, 위계, 기대를 통과한다. 인간적이어야 할 것이 구조가 되고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 죄책감이 된다. 어깨 너머로 살피지 않고서는 사랑하고 만지고 느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것은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많은 삶은 누군가 허락해야만 존재하는 욕망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입니다.